그 말씀이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와 그 경쟁자들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또는 조용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책이 읽어볼수록 굉장히 내용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나중에 한번 나누겠는데 한번 이렇게 잘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깊어서 정리만 하는 것도 한 글쎄요 40장은 될 것 같네요. 레러 용지로 한 40장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이제 길죠. 내용을 이렇게 줄이는 게 좀 어려워요. 굉장히 이제 풍성한 그런 그 내용인데 오늘도 그냥 새롭게 말씀을 듣는다,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 한 측면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분명한 그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인도함을 이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뭔가 마음 가운데 특별하고 굉장하고 뭐 기이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이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특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뭐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깝게는 뭐 가족들과 대화했겠고 또 친구들과 대화했겠고 또 목원들이나 우리 교인들과도 대화하고 심지어는 뭐 회사 사람들하고도 또 다 여러 사람들하고 사회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이제 하지요. 근데 그 대화의 그런 그 모습이 어떠했어요? 돌이켜 보면 뭐 굉장하지는 않았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냥 대화를 하는 것이고 그 대화 가운데 내 마음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지 뭐 갑자기 뭐 대단한 그런 역사와 이벤트 가운데 대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데도 있습니다. 뭐 이벤트를 해서 뭐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우정이 생기기도 하고 또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한 사건도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대화를 보면 그냥 조용한 대화예요. 그죠?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말을 전하고 생각을 전하고 뜻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제목이 뭡니까? 제목도 특이한데 세미한 소리와 그 경쟁자들 세미한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를 반대하거나 경쟁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세미한 소리가 가장 좋은 거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게 온다. 이거를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좋은 거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히 다가온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걸 뭐 사람들 속에서 뭐 서베이를 해가지고 연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저자는 성경 속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건 뭐 철저하게 연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살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철학자니까 철학자의 그런 입장에서 또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심리학의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성경을 쭉 보면서 살펴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니까 독특하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살펴본 거예요. 이번 장이 좀 가장 조금 정리할 때는 가장 쉬웠던 그런 장 같아요. 6가지니까 그냥 6가지를 쭉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방식을 쓰시나요? 첫 번째는 기이한 현상과 함께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면 땅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또 이 자연 만물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막 이렇게 막 뭔가 반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진도 나고 이제 바람 소리도 나고 뭐 불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실 때도 불로서 나타나서 재물을 태우면서 그 속에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이제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현상 가운데서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모세에게도 가시덤불 속에 나타나셔서 거기서 불이 타는 가운데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이한 현상이죠. 이것도 뭐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왜 하나님이 그 가시덤불에 나타나서 거기서 말씀하셨는지가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오늘은 그냥 그걸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야, 하나님이 그래 성경에 보니까 기이한 현상들, 불과 지진과 뭐 바람과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초자연적인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다.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자, The Angel of Jehovah 이렇게 되어 있던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마 이것도 뭐 굉장히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지만 천사들 중에 특별한 그런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대칭되기도 하고 아마도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 완전히 이제 객관화된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천사 또는 특별한 그런 천사 중에서도 뭐 이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와 있는 그런 천사들이 뭐 마리아를 통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 성경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이제 들려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보여주실 때, 음성을 나타내실 때,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말씀하셨고, 또 아나니아에게도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셨고, 꿈으로 본 거는 이제 많이 있잖아요. 요셉도 있었고, 뭐 바로나 또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사람들도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죠. 어떤 것은 이제 꿈인지 환상인지도 잘 이제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그 속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책은 이제 조금 더 항상 심리학적인 그런 접근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환상이 꿈보다는 좀 더 차원이 높은 것이다. 꿈에서 그냥 보는 것보다 꿈이 아니고 자지 않는 상황에서 보는 환상, 요게 차원이 조금 더 이제 높은 그런 것이다. 뭐 그렇게 또 정리를 한번 이제 합니다. 하여튼 꿈과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지요. 네 번째는 이제 귀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또 사무엘의 그런 경우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부르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귀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 가운데서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언어와 이제 결합해서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그런 생각이라는 내면의 음성. 이게 진짜 음성이 들렸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게 마음속에 이게 딱 이렇게 소리가 들려졌나? 요게 이제 애매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인가? 내 마음속에서만 들려지는 생각인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냥 사무엘아 하듯이 이렇게 소리가 들려지는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귀로 들려주는 음성이 성경에 여러 번 이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윌러드 교수님은 요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사람의 귀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만들어서 인간의 언어의 소리를 만들어서 들려주는 거. 요게 정말 굉장히 귀한 거다. 좋은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섯 번째는 이제 네 번째와 사실 비슷한데 요건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용하시는 사람과 연합해서 말씀하신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번 들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요. 또 사도 바울도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신서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배가 파손하지 않는다. 다 생명은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배에 함께 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죠. 근데 여기서도 참 이제 모세가 대단하다. 또 바울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저자는 독특한 그런 관점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세워서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위대한 그런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실상은 그 세워진 사람들이 너무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약했던 사람이다. 아, 이게 좀 독특한 그런 관점이죠. 뭐 성경이 일관된 그런 관점인데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말을 전해라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형 아론을 이제 소개시켜 주시잖아요. 스피커로 대변인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세가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주셨다. 그러니 좀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이제 보면 당시에 그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힘이 있는데 서신서를 보면 굉장히 힘 있고 조리가 있는데 말할 때는 좀 약하다. 그런 평을 내리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괴로웠어요. 굉장히 나보다 말 못한다 그러는구나. 뭐 설교 못한다 그러는구나.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정확히 이제 찝는 거예요. 우리가 야 사도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대신 사람을 쓰신다 했을 때 와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 사도 바울과 모세는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모세를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음성을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우리 자신의 심령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려준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그냥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떠오른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 많잖아요. 심지어는 뭐 나쁜 생각도 가끔 떠오르기도 하니까 우리 속에 떠오른 그런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가끔 이제 좀 혼돈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생각이 한번 떠올랐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떠오른다면 반복적으로 자꾸 그런 음성이 들려지거나 반복적으로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연락해야겠다. 이렇게 떠올랐는데 저도 이제 새벽 기도에 적으면 한 10가지를 적어요. 기도를 쭉 하고 있으면 한 10가지는 내가 이걸 오늘 처리해야지 하고서 늘 종이에다 적어 두는데 그 떠오른 게 한번 떠오르다가 이렇게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지나가다 그때 떠올랐는데 참 내가 안 했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오늘 잊어버려서 다음날 또 떠오른다면 이거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음성처럼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반복적인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특정한 생각이 자기 떠오르거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울 다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사람이 반응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거죠. 안 하는구나. 자꾸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결국 다른 사람을 이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성취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셔서 성취를 이제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복적인 것이 반복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또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을 정리하면서 이 윌로드 교수님은 중요한 그런 논지 하나를 이제 꺼냅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시작을 할 때 한국이 가장 보수적인 장로교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저 삶 가운데 저의 그런 신학을 형성하는데 너무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죠. 이 보수적인 그런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들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게 가벼운 주장은 아닌 거예요. 저도 뭐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나온 그런 교수님들의 책들을 여러 권 봤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동의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야 이분들이 이런 뜻으로 이제 했구나. 그럼 너무 이제 이것도 심오해서 뭐 가볍게 아 그 사람들은 그런 의견이 있어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오하고 그분들도 나름 이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수 없이 받기 위해서 이제 특단의 그런 조치로서 이제 신학을 결정해 나간 것인데 저도 뭐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그런 그 마음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또 공동체 목회를 하면서 또다시 또 이제 우리 가정교회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 어떤 게 더 성경적이냐는 그런 생각들을 더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특별히 또 가정교회를 하면서는 우리 최 목사님도 성경으로 갑시다.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맙시다.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성경을 접근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그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분도 그게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너무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들려졌다.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는다.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그 말씀이 성경에 없다. 근데 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결론 내서 나가냐? 아주 담백하게 묻는 거예요. 저도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뭐 신학도 공부했고 신학이 얼마나 그 풍성한지도 내가 알고 있는데 담백하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6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죠. 그건 분명하죠.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오늘날에 어떻게 할 거냐. 사도시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음성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뭐 이거는 이제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과 또 신앙생활의 경험 가운데 이미 우리가 이제 답을 알게 되죠. 저도 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고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게 너무 명확한데 어리석게 신학에 이렇게 묻혀 있을 수는 없죠. 신학과 성경이 충돌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붙잡죠. 신학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성경을 붙잡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 혼자 갈등하는 거죠. 저는 뭐 또 신학을 더 많이 했으니까 신학적으로 많이 더 연구를 하니까 혼자 갈등하는 것인데 저도 뭐 담백하게 성경을 잘 붙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장을 마치면서 우리 율리드 교수님은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조용히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이 장을 마치면서 내요. 아, 이게 정말로 저는 이 마음 가운데 큰 그런 파장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너무 계시적으로, 큰 사건적으로, 큰 이적과 같은 그런 삶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조용하게 와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인도해 주시는데 아니 그걸 생각하지 못하다니 좀 마음 가운데 큰 그런 그 파장이 되고 또 교훈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가장 우위에 있는 게 뭐냐? 음성으로 듣는 거다. 왜 음성이 좋냐? 음성이 왜 좋습니까? 2가지가 좋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음성을 하는 게 가장 명료하다.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 너무 큰 이적이 일어나면 놀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떨기나무에 떨어서 말씀하시든지 뭐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나타나시면 그거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이 잘 돼 있거든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조용히 음성 가운데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뭐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은 좋은 것이다. 두 번째는 음성을 듣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만나서 그때부터 180도 바뀌어가지고 막 그랬다는데 그런 간증 다 나중에 쫓아가 보면 몇십 년 뒤에 보면 별거 없어요. 그 삶이. 아주 웃기잖아요. 뭐 180도 바뀐 사람들 보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죄로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TV에서 크게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실수합니다. 제가 많이 확인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180도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바로 삶 가운데 인도함 받으면서 이 성숙한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 죄를 막 짓다가 하나님을 확 만나가지고 확 바뀐 거. 이 사도 바울의 경우가 너무 좋은 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컸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정말로 정말로 인류에서 가장 뛰어날다 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계시를 이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접목되어서 바뀐 것이지 죄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해도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못 빠져나와요, 사람은. 사람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죄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80도 돌아가는 이런 큰 경험, 이런 거 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조용히 말씀하시다가 조금 더 깊게 말씀하시다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우면 좋겠습니다.